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임하실 때의 그 징조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었을 때에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징조와 그리고 때에 관해서는 정확한 날씨와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보았고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발적으로 예수님의 의사에 반해서,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잡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면 도망가셨을 거 아닙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신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다니시지 않고 북쪽 갈릴리와 그 다음 레바논 인근까지 북쪽 다른 나라의 경계선까지 피해 다니시고 그쪽으로만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시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는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셨는데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변방으로 다니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도망을 다니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훈련을 시켜야 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팔리우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유다에게 팔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근데 6월절에 돌아가신다. 여러분, 얼마나 그 뒤에와 대조가 됩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기 위하여 팔리울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에 하지 말자는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예언대로
6월절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오늘 우리 찬송가 44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죽으시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밀란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왜 그러면 6월절에 죽으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6월절이 여러분 뭐지요? 오늘 우리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400년을 또 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어간에 아마 가나안 땅 족속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지만 어쨌든 400년간 그 땅에 죄악이 차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신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 생활은 불안한 생활이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적의 노출, 강도나 이런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그 양을 약탈하고 소를 약탈하고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집트의 농경사회로 옮겨주셔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한 가운데 정착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만 명 정도. 장정만 60명이니까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노역자를 합하면 굳이 아마 합해서 한 200만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이 그곳에 처음 이주했는데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농경 사회에서 안전하게 물론 그들은 목축업을 했지만은 안전하게 정착해 가지고 그들의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이제 때가 차고 너무나 또 이 애굽의 압제가 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도록 바로에게 통보를 했지만 바로는 여러 번 그 마음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9가지 재앙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 마지막 10재앙으로 이제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 그것을 이제 받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는데 바로 그 10재앙에 그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해야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통과하고 넘어간다. 한자로는 넘을 월 그냥 넘어간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바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월절에 죽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 수 있겠죠. 더구나 그 앞에 세례 요한, 그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면 유월절에 그들의 문설주의 발음으로,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의미로 그 유대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따라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바로 그 시간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의미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십자가에 잡혀 죽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죽이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이 죽고 문설주의 그 피를 발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그렇게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드러진 두 성품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자유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조정해 놓으셨으면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는 너희들이 그 말을, 내 말을 듣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준 것은 바로 마음의 자유이고, 그 마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그 책임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처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이미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컬렉티블, 영어로 말하면 집단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지, 어떤 한 개인을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신뢰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또 다른 두드러진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하지 않고 그냥 정의로 다스리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감싸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실 희생되신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죄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시므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모든 죄를 포용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죄가 없으셔야 하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만 희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찬송한 거 기억하시면은 우리 무슨 찬송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위하여 죽임을 당했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우리 204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왕으로 모실 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과연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죄를 잘 모르면 가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암송한 것 중에 이사야서 53장 6절이 바로 죄의 정의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뭘로 했다고요?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죄악이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의 본질이고 오리지널 신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화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떠맡기시고 우리는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믿는 이유는 그 이제 죄의 삶을 버리고 주라는 말이 뭡니까? 내 구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는 말만 강조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주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말입니다. 그 로마 제국 상황에서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밖에는 주가 없는데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할 때는 어떤 비유로 많이 하셨나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와 주인과 종으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 어느 타국으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는 아버지와 아들로 또는 왕과 신하로 이것은 모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본분은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 관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겉보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신 종류의 사람들이 겉보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그러나 실제 마음은 단단하고 굳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건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것이 주님을 믿는 참된 주의 신자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 할 수 없다고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스트럭을 하면서 스트라이브, 힘쓰고 애쓰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님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고쳐 나가는 삶,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내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지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른 길이 없지요? 믿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과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며 살기 위함인데, 그것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 순종하기 위하여, 그걸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한때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참되게 살아라고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아니면 우리 세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주님 저의 믿음을 참되다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질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나의 외의로 살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온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행동과 이 생각과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늘 하나님께 견져보면서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조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비결은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외에는 성령 충만한 비결이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도 좀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또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보기가 아닙니다. 형식이나 격식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과 격식이 함께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예수님을 그들은 간계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괴계로 죽이고 흉계로 죽이고
슬라이한 방법으로, 슬라이 웨이,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식으로 죄를 정해가지고 기소해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흉계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흉계로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께서 도전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간계로, 슬라이한 방법으로, 괴계로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그럼 왜 이들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그 종교 양심에도 어긋나게 흉계로, 간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질책하시고 신랄하게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들은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같다. 그들은 종교 예식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장로들이 해석한 방식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사이드에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 그런 어떤 의식이나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한다든가, 금식을 할 때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내가 금식한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겉에 어떤 격식이나 형식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너희들이 이 안식일 자체를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병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딱딱하게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지 않고 무슨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딱딱하게 규칙을 정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함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을 내면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실제 생활에서는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그것을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하면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굉장히 회개를 못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들,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부족한 점들을 고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이 무례한 일이 아닌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면서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이 제사 제도나 가리키는 거나 이런 걸 통하여 자기들이 존경과 높임을 받는데, 이 이스태블리시 된 파워를 그들이 놓고 싶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현상 상태가 좋다, 이대로가 좋은데 더 이상 다른 거는 귀찮고 무슨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욕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거슬리니까 자기들은 술 먹고 여자들 그 다음에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좋으니까 자기들의 기존 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간섭하고 끼어들고 개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하고 고쳐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삶에 예수님이 끼어드는 것이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괴계로,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제 아내와도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는 것이 본분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근데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랑 이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된다면 나를 죽이고 나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그것이 죄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이미 멸망한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미 영원히 멸망하는 우리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 구원받는 사람 숫자는 적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날수록 멸망받을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동안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니까 그 기회를 주시느라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만약에 천국의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아마 이미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천국에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천사와 같이 리프로덕션을 못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수가 아이가 없는데 그 칠형제들이 모두 형수와
부부 관계였는데 아기가 없는데 지금 천국 가면 누가 부부가 됩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천국은 천사와 같이 그런 부부 생활이 없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자기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좀 웃으셔야 되는데 거기는 아내와 남편이 없어요. 이제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리프로덕션이 없으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인원이 한정된 그 인원이 아직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했을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절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참되게 믿는 그 사람이 소수이든지 어떤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질책하시면서 진실하게 믿어라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할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하여만 죄사함 받는데 그 죄사함 받으려는 이유는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물으시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현재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여기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